레위기 23장이죠. 다 하기는 좀 긴 것 같고요. 22절까지만.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7대 절기가 나옵니다. 7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십시다. 매년에 이제 7개의 절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매주일 지켜야 될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절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라다 그래 돼 있지요. 요거는 이제 때가 돼야 돌아오는 절기. 그래서 6개의 기한 때가 돼야 돌아오는 절기 6개. 그 다음에 안식일 이래서 7대 7가지 절기가 나타납니다. 7대 절기. 7대 절기로 하면 안식일, 그 다음에 6월절에 무교절이 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나오는 첫 이삭 드리는 날, 이걸 뭐랍니까? 초실절이라지요. 초실절. 그 다음에 15절부터 나오는 오순절, 그 다음에 23절부터 나오는 나팔절, 그 다음에 26절부터 나오는 대속제일, 그 다음에 33절에 나오는 초막절. 그럼 7개 됩니까? 뭐 안 되면 말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매년에 이 절기를 계속 반복해서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지키게 하심으로 이 절기들이 전부 다 이제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기 지키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우리 절기 식목일 나무 심자. 그 다음에 또, 3.1절? 3.1절이 뭐 하나요? 독립, 유관순 누나, 만세 불렀다. 우리 또, 개천절, 하여튼 우리나라에 관계된 그런 거지만은 이스라엘은요,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받은 은혜를 기념해 가지고 지키는 것들이 전부 다 절기라. 그러면 절기 때마다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그 절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늘 뭐하게 하는 겁니까? 늘 묵상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이며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지난주일 저녁에 강사님이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걸 가지고 좀 설교를 했죠. 자기 정체성 이런 거 가지고 좀 설교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죠. 너희가 누구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7대 절기 23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1절은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라. 성회가 여러분 영어로는 페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페스티벌 축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가 하나의 뭐란 말입니까? 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나 그 다음에 또 열왕기 하나 이런 데 읽어보면 역대기나 이런 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대 절기를 지킬 때가 간혹씩 있어요. 요시야 때에 또 히스기야 때에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느헤미야 때에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초막절이나 이런 걸 지킬 때요. 낮 3분질은 예배하고 낮 3분질은 기도하고 낮 3분질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한 주간 더 지킵시다 한 주간 더 지킵시다 막 이렇게 이제 제안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나중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죄를 이제 끊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축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축제가 있지만은 이건 세상 문화고 믿는 놈들은 믿는 사람의 뭐랍니까? 문화가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뛰노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고 하나 다르게 말하면 축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합니까? 7째 날은 실 안식일이다 그랬지요. 여러분 여세 동안은 일해라. 다른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인가 보면 안식일 나오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해라. 여러분, 원래 사람은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타락 전에도 여러분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생명수 시냇물 퍼마시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맡은 직분을 따라서 영광을 따라서 섬길 일이 있을 겁니다. 문화 비유에 보면 10문화, 10골, 5문화, 5골 그 이야기하지요. 그 다스리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그럼 지금 직분은 모리형적인 직분이고 그림자적인 직분이고 내가 지금 목사라 해서 천국 가서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 그때 주시는 영광을 따라서 행할 뭐가 있다고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일하는 곳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전부 하나님 마음과 실력과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성품대로 뭐 하도록 하셨습니까?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보통 일이가 이름 지어주고 뭐. 그러면 이런 타락하고 나서 그야말로 노동이 됐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어쨌든 막 이랬기나 저랬기나 이런 힘써 니 모든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 뭐 있는데 뭐 아구에 뭐 이렇게 툭 떨어지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일해야 돼요. 게으른 일하기 싫은 놈은 마지도 말했습니까? 먹지도 말해. 안 먹는 게 맞다. 여러분 특히 성도 중에서 게으른 것이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게으름을 여러분 다른 것으로 분류하지 않고 죄로 분류했습니다. 죄로. 또 악하고 게으른, 항상 게으른 것 앞에는 악한 것을 붙여서 악하고 게으른 놈이라 그렇게 정가하고, 잠언에 보면 가난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는데 잠언 6장에 보면 보정이요, 그 다음에 뭐고? 게으름이 여러분, 게으름이 성경에 보면 잠언의 이유를 쭉 읽어보면 게으름에 대해서 전부 다 뽑으면 죄로 나옵니다. 죄로. 힘써 네 모든 일을 해라. 평소에는 열심히 뭐 해라는 겁니까? 왜 하나님 복 주는 방법이 내 일과 업을 통해서 복을 준다는, 열심히 해라는 겁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이런 거 광야 40년 길 갔을 때 기억나지요? 하나님 뭐 주셨습니까? 만나 주셨지요. 만나를 여러분 주실 때에 이렇게 그때는 뭐 광야니까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여주시고 여호수아 5장 안 보실랍니까? 하긴 만나 쫓는 것도 일이라 하면 일이겠지만은 만나는 뭐 거의 공짜로 줬다 치더라도 그때는 뭐 광야길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게 하나님 일이지요. 맞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하나님 일이요. 사명 감당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때는 뭐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까 여호수아 5장 몇 절이요? 예?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 해놨는 거. 그래. 그 앞뒤로 보면 뭐 길갈의 질친이라 그래 놓고, 그지요? 길갈이 진치고 그의 먼 소산을 그 땅 소산 볶음곡식과 뭐를 먹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뭐가 그쳤댔습니까? 만나가 그치부터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는데 애굽에서 여러분 나올 때에 그 들고 온 이 양식이 좀 있습니다. 그지요? 발교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밀가루 반죽한 게 있는데 그거 먹을 때까지는 만나가 안 내렸어요. 그거 다 먹고 나서 굶어 죽겠다 하니까 만나가 내리더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가에 진치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빼앗아 먹기 시작할 때는 만나가 뚝 그쳤어요. 그럼 이런 무슨 말입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적적으로 기적적으로 먹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누구더라? 마마쾅인가 뭐 하여튼 중국의 어떤 이렇게 순교자들 글을 읽어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마룻바닥을 여러분 지가 갉아먹는 소리가 나더니 지가 배추잎 사고하고 뭐 예를 들어서 채소하고 이런 거를 날라줘서 그거 먹었다고 하는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시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냥 만나가 뭐 하더라? 그렇지. 이제는 네가 뭐 해라는 겁니까? 땅이 있으니까 네가 땅 농사 짓고 일해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에는 뭐 해랬습니까? 제7일에는 쉴 안식일이니 성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여러분, 이 날은 내 날에 쉬라는 말입니다. 왜 쉬어라고 이야기하는 쉴 안식일이라 했죠. 쉴 안식일이라. 왜 쉬어야 되냐 하냐면 3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 각 처에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래 돼 있지요. 이 날은 안식일만 딱 빼면 여호와의 일이라. 그게 여호와의 날이라. 주일이 여러분 주일이 주의 날이란 말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더 로드 데이 아닙니까? 그죠? 주님의 날인 것처럼, 예수님의 날인 것처럼 안식일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17장에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19장에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건 누구 날이냐? 하나님 날이다 말입니다. 내 6일 동안은 네 살도록 주신 날이기 때문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해서 네 생업에 하나님 복 주신 대로 먹고, 그 다음에 7일째는 여호와의 날이라. 이건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 날이기 때문에 네가 네 일 하는데 힘쓰지 말고 하나님께 정하신 대로 많은데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데 힘을 써라. 궁극적으로 여러분 내 날이 아니라, 그래서 훔치면 도적이 되는 겁니다. 10분의 1이 11조가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말라기 3장에 보면 도적이라 했지요. 그걸 손댄 사람을 도적이라 한 것처럼 이 날도 여러분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은 도적이란 말입니다. 칠대절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안식일이 이제 모든 절기에 뭐가 되기 때문입니까?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날을 못 지키는데 일주일씩 한 달씩 이렇게 못 지키겠지요. 가장 기초가 되는 날이라. 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그 이야기를 19장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이 다르다 했지요. 네? 다릅니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10계명 중에서 나오고, 그 외에도 여러분 여러 번 나옵니다만, 하나는 또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은 10계명인데 10계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같아요. 다른 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에 10번째 계명에 볼 때에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출애굽기에는 네 아내나 예를 들어 집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렇게 나옵니까? 그 뭐라고 나옵니까? 아내가 먼저 나옵니까?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렇게 나오지요. 신명기 20장을 한번 보라며. 신명기 5장을 한번 보라며. 그러니까 이런 고기에 대해서 그 부분이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의 같은데 안식일에 대해서만 틀립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똑같은 게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요 네 집에 유하는 객이나 남종이나 짐승들까지도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뭐라 하냐면, 이는 내가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들고 제7일날 뭐 하였습니다?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근거를 뭘로 두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창조에 둡니다. 창조와 창조 후 안식에 둡니다. 됐나?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 5장에는 또 똑같이 어쩌고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7일은 쉬라. 남정도 쉬고 여정도 쉬고 오만 때만 것 다 쉬고 나그네도 쉬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10절인가? 15절입니까? 15절에 보면 뭐라 해놨습니까? 이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는데 너를 인도하였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래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근거가 틀린다니까. 똑같은 10계명인데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창조 후에 안식으로 두었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은 어린 양의 피값 주고 사셔서, 구속이라거든요. 그 값 주고 사는 거를 구속해서 끄집어내서 내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안식일에 뭐로 두는 겁니까? 근거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로 인한 안식은 없어졌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 한번 했지요. 창조로 인한 안식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만들고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마치니라. 그 다음에 마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7일을 복주사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나오는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합니까? 범죄하지요. 아담이 범죄하지요.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아담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약속을 주셔서 아담은 첫 여인으로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찌그러졌지만 회복은 됐어요. 그러나 아담이 낳은 자식 중에서 가인과 아벨은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가인의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벨은 그 중에서 여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키고, 가인은 안식일을 지킬 때부터 지 마음대로 드리고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 했지요. 그 믿음 없이 드리다가 나중에 여러분 가인 자손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완전히 안식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 오늘날 이 세상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벨 자손인 여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됐던 구약의 성도들만 안식일을 뭐 했습니까? 이렇게 지켜오는. 그래서 노아가 지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지키고 이삭을 지키고, 이런 여자들에 의해서만 안식일이 지켜졌지, 그 외에 모든 세상 사람은 안식일이 뭐 해졌다고요?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12아들, 이 12아들이 70명을 만들고, 이 70명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살다가 조금 살고 나서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출애굽기 1장 8절에 새 왕이 일어나므로 이제 노예로 전락되지요. 노예로 전락되면서 다시 뭐가 없어지느냐? 믿는 성민에게도 여인에게도 여인국에게도 안식이 없어지냐? 여인이 있는 줄 알지요? 여인에게도 안식일이 이제 이어져 왔는데, 그 여인이 이제 여인국이 됐다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 여인국인 이스라엘도 이제 노예로 전락되면서 애굽에서는 안식일이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값으로 유월절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외에 유월절 어린 양 피값을 발라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장자는 살고, 애굽의 장자는, 모든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다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나올 때 어린 양의 피값 주고 산 거거든. 고린도전서 5장 7, 8절을 보면 어린 양, 유월절 양,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단 말이야. 유월절 양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다시 요구한 게 뭐냐면 안식일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은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아무나 지키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 주사, 예배 받으시고 뭐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날 복을 받아야,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일주일을 사는데, 일주일을 살고 평생을 복 받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은 모함민에게 처음에는 주시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아담이 타락함으로 다 이 복에서 뭐 해졌다는 거야? 멀어졌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간적인 자연적 일반 은총만 받았지 특별한 복은 제외됐다가 이스라엘 백성,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 피값 주고 내가 샀기 때문에 그러므로 안식일을 말하는노라, 지키라.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 해를 살고 그 달을 살고 그 주를 사는 그런 백성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안식일은 귀한 것이다. 내가 특별히 피값 주고 산 내 백성만이 이 세상 가운데 지킬 수 있고 그 백성만이 나의 복을 받아서 나와 교제하며 사는 백성으로 삼을 테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지만은 일곱째 날은 복 받는 날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날로 이 날을 온전히 뭐해라? 구별하여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안식일은 특권입니다. 특권. 안식일은 요즘 지금 주일은 특권입니다. 믿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육간의 복을 믿는 성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 뭐 이제 그렇게 정가하는 겁니다. 동시에 안식일은 그림자입니다. 무슨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에 대한 그림자고,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거기에 보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월삭절기 안식일로 인하여 너희를 폄론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했지요. 이런 것들은 장래일에 전부 다 뭐 됐습니까? 그림자는. 이런 것들은 안식일도 여러분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럼 실제 몸은 뭐 됐습니까? 몸은 그리스도 됐습니다. 저거 누가 꺼지요? 춥나? 몸은 뭐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면 안식일도 여러분 하나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뭐의 그림자냐?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받은 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것에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뭐단 말입니까? 그림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우리 마태복음 고난주간에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 공부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여러분 6월절 양고기 잡술 때 6월절 이렇게 뭐랍니까? 이 음식을 어디서 잡수기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밖에 가다 보면 밖으로 나가면 물동이 하나 지고 가는 남자를 본다 했지. 보통 여자들이 물동이 지고 가거든. 근데 남자를 볼 것이고 그 남자 따라가서 주인에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잡수실 이렇게 객치를 내놔라. 그러면 내놓을 것이다 했죠. 그곳에서 6월절 잡수실 때에 떡 주면서 이는 내 살이라 하고 그다음 포도주 주면서 이는 내 피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6월절날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는 먹고 피는 발랐거든. 그래서 피를 보면 심판에서 뛰어넘는 게 6월절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곧 6월절 뭐다 말입니까? 어린 양이고 그 고기는 사람이 먹고 그 다음에 너가 먹으라 한 것처럼 그 다음에 그 피는 심령에 발리우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마하고 뛰어넘어가고 그 피값으로 내 백성은 세상 가운데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심을 받은 백성만 지키는 게 뭐냐? 그렇죠. 안식일이고 그래서 이게 오늘날은 뭐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 피값을 위해서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주일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였을 때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였는데 그 11제자를 찾아오셨고 10제자를 찾아오고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니까 안 믿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8해 만에 예수가 다시 오는데 그날도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날도 하루로 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또 일주일 만에 오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하고 주일을 같이 지킨 것을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람산은 안식일에 알맞는 길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안식일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식일 날 안 모일 수가 없었던 게 여태까지 안식일 날 이렇게 모임을 가져왔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있어온 안식일을 갑자기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예수 부활한 날도 기념해가지고 또 주일도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두고 설교하는 날 그날도 안식일이지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요한 찾아온 것도 밤부터 주의 날에 찾아오셨다지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시다가 이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냐면 복음이 이방 나라에까지 전부 다 전거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대로 전거되잖아. 다른 나라로 전거되면서 이제는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병행해 지키다가 점점 안식일은 안 지켜지고 그 다음에 이 이방 나라로 갈 때는 안식일을 가르칠 필요가 없죠. 이방인들은 바로 주일만 가르쳐도 무방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거든요. 이것들한테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을 인하여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고 비방하는데 그 들을 필요 없다는 거. 편론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장래일에 뭐요? 그림자요. 참 안식일을 주신 분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안식일을 주셨고 그가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고 그날이 성도의 성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뭐 하지 말했습니까? 일하지 말했지요.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관계 맺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기한에 미쳐서 공포할 성의 절기가 이제 나옵니다. 정월 14일 날 저녁에는 뭡니까? 6월절이라. 6월절도 아까 이제 이런 말했지만 정월 14일. 원래 여러분 6월절이 3월 한 말경에 있습니다. 3월 말경부터 6월절하고 무교절이 같은 절기인데 4월 한 중순까지 그 기간이 6월절 무교절 기간입니다. 근데 왜 정월 14일이라고 그랬느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날을 1월달로 삼아라 했습니다. 원래 태양력으로 하면 뭔데 3월달이나 4월달인데 하나님이 앞에 거는 없는 날로 하고 지금부터를 1월달로 삼아라. 새 출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6월 출애굽한 날을 1월달로 삼고 정월 14일 날 출발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월 14일 날 저녁은 6월절이요. 6월절은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말인데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넘어간다는 말인데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열재앙을 일으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열재앙을 일으키셨는데 그 열 번째가 장자의 죽음이죠. 근데 애굽에 이스라엘 장자도 있고 애굽 장자도 있고 같이 섞여 살잖아요. 같이 이제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그럼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안 죽이고 애굽의 장자는 다 죽이셨느냐? 정월 10일 날, 14일, 4일 전에 유월절 뭐를 준비해라? 어린 양을 하나 준비해라. 어린 양을 흠없는 걸 준비해놨다가 그 다음에 14일 날 저녁에 이거를 잡아가 먹고 그 피는 설주와 그 다음에 임방에다가 발라놔라. 그래 발라놓으면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으면 심판하는 천사가 애굽을 이렇게 지나갈 때에 애굽의 집에 피가 발려있는 집을 보면 그 피를 보면 그 집안은 뭐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넘어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값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받은 날, 구속함을 받은 날. 그게 이제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유월절하고 같은 절기가 6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뭐 됐습니까? 무교절이다. 그렇게 돼 있죠. 무교절은 며칠 동안 지키라 했습니까?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라 했습니다. 그럼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인데 그날은 뭐를 먹으라 했습니까? 무교병, 누룩이 없는 소보루 같은 경우 그 위에 앉아있는 따까리 같은 거 전부 다 달콤한 거 다 누룩이지요. 그런 게 전혀 안 들어간 떡, 우리나라로 치면 개떡 비슷한 것들. 이제 이런 거를 먹으라는 거.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 다음에 그 7일 아무나 이런 무교병은 신명기 16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6장 23절. 거기에 보면 무교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없나? 응? 16장 3절이가 3절 3절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난의 떡을 아울러 먹으라 했고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썬나물도 같이 물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여러분 여기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교병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에 받았던 고난, 애굽에 있었을 때 당했던 학대, 또 비참했던 삶 이런 것들을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날 동안에 그러면 유월절은 뭐냐? 너희가 어린 양의 피값으로 애굽에서 뭐 받은 날? 심판에서 뛰어넘고 구원함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유월절하고 같은 절기가 무교절인데 유월절 뒷날이라 14일, 15일부터 21일까지지요. 일주일 동안은 뭐 해야 했습니까? 무교병을 먹어라. 이 무교병을 다른 말로 하니까 뭐의 떡이 됐다? 고난의 떡이 돼 있고 썬 나물도 아울러 먹으라라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당했던 모든 고난,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바로왕의 종살이할 때에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늘 뭐라는 겁니까?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라. 자기 본래성을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지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라. 그게 아니고 나는 뭐라 하노?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자기가 여러분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그것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자기의 지난 삶을 늘 돌아보면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로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또 뭐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에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자기 본래성을 늘 기억합니다. 내가 본래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으며 죄의 종로로 달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내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인지 에베소 2장 1절에서 또 증거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본래성을 늘 기억하고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뭐라 합니까?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안 변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곧 애굽에서의 그 고통스러웠던 삶, 제가 바로의 종로로 갈 때 노예 생활을 했던 삶을 금방 잊어버리고 또 그로 인하여 당했던 비참한 상황들 금방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은혜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여기서 그냥 부자 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줄 알고 그냥 막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딱 6월절을 정해서 6월절은 어린 양의 피값으로 너희가 애굽에서 구속함을 받은 날이다. 그거는 하루 만에 기념하게 하고 오히려 여러분 더 길게 7일 동안은 뭘 기념하게 하냐면 너희가 썬 나물과 맛없는 개떡 같은 거 아무리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날은 개떡 같은 걸 씹어 먹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참한 삶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동안 기억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게 뭐냐?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교는 여러분 이제 이 뭐라고 합니까? 무교라는 것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누룩이 없는 죄 없는 삶, 무교의 삶. 그래서 너희가 어린 양의 피값으로 뭐를 받았다면 구속을 받았다면 이제 이 땅 위에서는 어떻게 살아라? 무교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전에는 너희가 애굽에서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17장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킬 삶을 준다 아닙니까? 그죠? 예배 중심의 삶. 18장은 성적으로 성결한 삶. 19장은 이스라엘의 사회생활. 20장도 성적인 삶. 그런 것들 쭉 이야기하지요. 이런 어떤 성결한 삶대로 살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고린도전서 5장이니까 고린도 교회 음행을 지적하는 장이지요. 음행을 지적하면서 6절에 보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 자랑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음란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음란을 심지어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란이라 자기 아비의 아내 엄마를 취하지요. 물론 뭐 계모겠지만은 계모가 아닐지도 모르겠고 계모겠지만은 그러나 어미를 취했고요. 이것을 오히려 교회가 통한히 여기지 않고 물리치지도 않고 회개를 하면 받아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회개도 안 하고 삶도 돌이키지 않는데 계속해서 그냥 놔둔 거예요. 놔두면서 자기는 자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하냐면 우리는 사랑이 많다. 우리는 사랑이 많아서 뭐 그런 사람도 용납할 수 있다. 그때 바울이 책망하면서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교의 삶을 받은 자단 말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거운 누룩을 내어버리라. 진짜로 누룩 없는 자의 삶을 살라 하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무교의 삶을 허락하셨지만은 네가 진짜로 누룩 없는 삶을 살려고 하면 네 속에 있는 무거운 누룩, 전에 즐기던 죄를 뭐 해라는 겁니까?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도 있다는 거지요. 무거운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러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셨느니라. 희생이 되셔.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거운 누룩으로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건 무교배를 지키자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뭘 받았다면 구속을 입었다면 마땅히 우리가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누룩 없는 삶, 죄 없는 삶,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무교절입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계속해서 한번 보입시다. 레기 7절 23장 7절 무교절까지 했지요. 7절 시작. 그날에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6월절 다음이 무교절 첫날에도 성회로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은 온전히 뭐만 드리라면 예배만 드리란 말이고 그 다음에 제7일째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마지막 날도 예배만 드리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6월절이 되면 6월절은 이미 하루 놀거든요. 아무 일도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6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도 아무 일도 못 하거든요. 또 그거 마치는 날도 아무 일도 못 하거든요. 못하고 그것만 기념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것으로 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값을 뭐 해줄 것이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애굽의 세상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또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뭐 해줬다. 애굽에서 종로로 나는 데서 건져 주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는 뭘 요구한다? 네 본래 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가 본래 얼마나 비참하며 얼마나 천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 무교병 떡을 먹으면서 썬 나무를 아울러 먹으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무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광야길 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도 무교의 삶을 힘쓰라. 이거를 늘 묵상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것만 묵상하고 이것만 기도하고 이것만 찬양하고 이것만 감사하는 날로 이틀을 뭐 해라는 겁니까? 삼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구속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고 너희가 구속을 받았으며 하나님 자녀가 됐으며 그 다음에 자녀가 되었으면 마땅히 그 대가들을 치룬 대가들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또 되씹고 또 되씹고 또 되씹고 그때 비참함을 기억하고 앞으로는 무교의 삶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것을 늘 기억해라. 이게 돈 버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이게 미친놈처럼 돈 버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낫다라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그래서 이런 계속해서 무교증이 뺑뺑이 돌아온다 아닙니까? 돌아오면 우리는 전에 노예로 살았다. 비참한 삶을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을 받았다. 이제 성결한 삶을 주님이 요구하신다. 이거를 계속해서 뭐 해라는 겁니까?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9절 세 번째 절기가 뭐예요? 초실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 위선이 뭐요? 우선이겠지요. 우선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실절이라는 겁니다. 첫 열매. 여기서 여러분 곡물은 보리를 이야기합니다. 보리. 15절을 한번 볼랍니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드리라 했지요. 소제가 곡식으로 가지고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요거는 밀입니다. 밀. 그러니까 오순절은 밀추수. 보통 여러분 이 절기가요.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데 뭐요? 6월절 7대 절기 말고 3대 절기 오순절 초막절. 초막절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뭐요? 수장절. 또 77절은 오순절이 77절이라는 거예요. 무교절 다 같은 절기들입니다. 그럼 봐요. 6월절은 이게 전부 다 추수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추수하고. 추수 때에 가장 어떻게 보면 바쁠 때에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제일 바쁠 때 오히려 이것을 더 기념하도록 또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손발을 묶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는 때다 했습니까? 6월절은 보리 방금 이야기 안 했나? 보리. 그 다음에 여러분 오순절은 밀. 초막절은 그렇지 과일. 곡식이 아니고 요때는 이제 과일 추수할 때. 그래서 과일을 딱 수장 이제 창고에 딱 들여놓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드리는 쯤에 드리는 절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과일 추수할 때. 그럼 여러분 이럴 때 억수로 바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럴 때에 오히려 뭐 해라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세상 일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그때 일을 딱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바쁠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절길 때마다 브레이크를 딱 밟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장사가 제일 잘 됩니까? 일주일 중에서. 일요일이 제일 잘 되지요. 세상 사람들하고 놀 때. 근데 하나님 또 그날을 또 내 날이라고 원래 여러분 삐끔 문 열었다가
닫았다가 가서 다시 열고 그런 것도 여러분 안식일에 안 맞습니다. 그죠? 뭐 하도록 하셨습니까? 온전히 그냥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나 그러고 그 일꾼들 일시켜놓고 지는 이것도 안 맞잖아요. 아예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뭘 요구하느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돈 따라서 세상으로 가든지.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 뭐라고 그럽니까? 희생을 치루어서 네가 선택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여기서 10절에 보면 곡물이 나오는데 이 곡물은 뭘 상징한다? 뭘 이야기한다? 보리를 이야기한다. 보리 거둘 때에 우선에 그 보리 한 단을 첫 단을 먼저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어 이 흔든다 연락되도록 흔든다라 요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이 뭐라노 제단이 이래 있으면 여기 제단이다. 그럼 제사장이 위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거 그럼 이리 갈 때는 하나님 받은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 때는 요거는 이제 제사장 모가지로 돌아가거든요. 그 이제 하나님 받은 걸로 하고 이 흔드는 제사를 요제라고 그럽니다. 곡식 한 단을 먼저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뭐해라? 요제로 흔들어라는 겁니다. 언제 흔들어라느냐?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여러분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뭐 있다고? 들어있다고. 그러면 무교절 첫날에는 뭐였습니까? 안식일이었지요. 그 다음 날 초실절을 드리라는 겁니다. 초실을 드리라는 겁니다. 곡식에 처음, 그러니까 한참 지금 곡식이 지금 추수할 때지요. 이 바쁠 때에 한 단을 먼저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라. 그러면 그 뒤에 한번 보입시다. 그때는 곡식 한 단 흔드는 날에는 곡식만 드리지 말고 12절에 보면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번제는 희생을 헌신을 상징한다 했지요. 헌신을 각오하고 그 다음 소제는 감사의 제사다 했지요. 소제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뭐 이걸 다 뭐 외우란 말은 아니고 그러면 번제로 헌신을 각오하고 그 다음에 소제 감사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전제도 여러분 자기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전제는 이 뭐라 하노?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관제라고도 나오는데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관제라고도 나오는데 자기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전제로 포도주 흰 4분의 1을 제물 위에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제사요. 됐죠? 그래서 전제로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초실을 가져오는 그날까지는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마라. 왜? 이거 부정하다는 겁니다. 자, 초실을 드리기 전에는 지금 이제 보리가 한참 났잖아요. 이 보리 가지고 떡에 먹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볶아 먹든지 그 다음에 이삭을 해 먹든지 이삭을 바로 생걸로 먹든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못 먹게 해놨습니다. 초실을 드리기 전에는 먹지 마라. 여러분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나머지도 거룩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실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이 초실은 이게 뭘 상징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전부 지금 곡식이다 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진 곡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단을 딱 거두어 가지고 뭘 만들어라? 초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라. 그러면 요게 거룩해지면 나머지도 다 거룩해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요거는 무슨 성격이냐면 이 모든 그 익은 보리의 대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표로 이거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여야 이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 바 되어야 그 다음에 나머지 곡식도 뭐해진다는 겁니까? 거룩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한 곡식을 먹을 수도 있고 빵 찜물 수도 있고 떡 찜물 수도 있고 먹을 수 있지 그 전에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드리는 날, 요 초실을 드리는 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 더욱더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 몸을 드려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해라는 겁니까? 다른 제사도 함께 드리면서 초실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거 드리기 전에는 무엇이든지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초실은 뭐의 성격이 있다? 대표의 성격이 있다. 모든 곡식을 초실이 드려짐으로 이 모든 곡식이 뭐해지고 거룩해지고, 이게 드려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도 다 뭐해진다? 부정해서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11절 중간에 한번 볼까요?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 되어 있지요. 안식일이 내가 언제 되겠습니까? 안식일. 에이, 뭐 됐다. 여기서 안식일은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 봐봐, 앞에. 6절. 1월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고,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 했지요. 그래서 안식일인 거예요. 내가 아까 초실절은 무교절에 속했다 안 합니까? 초실절은 무교절에 속했거든. 무교절이 내나 6월절하고 같은 절기인데, 이 뭐 하는 절기 돼서 보리 추수할 때도 안 했습니까? 그래서 같은 절기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1월 며칠입니까? 아니, 무교절 15일 아닙니까? 14일은 6월절 아닙니까? 6월절이고 요 날이 무교절인데, 무교절이 안식일이 첫날이기 때문에 15일은 맞지요? 그 다음 날 뭐라는 겁니까? 초실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처음 익은 열매다 말이야. 처음 익은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 날 안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 날. 맞지요? 안식일 전날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흠없는 삶을 요구하시고, 요 안식일 아닙니까? 그 안식일 다음 날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야 했거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거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가 뭐. 시간 다 됐다. 빨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으로 말미암았다며,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차례가 있다, 순서가 있단 말이야.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다 말이야. 맞나? 그러면 20절 끝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거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단 말이야. 아니, 그전에는 부활한 사람 없습니까? 있어도 그 사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행기지. 나사로가 여러분 예수님 전에 부활했잖아요. 에? 나사로 예수 부활 전에 부활했잖아요. 그건 예수의 부활을 담보로 하고 부활한 거지,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 그에게 붙은 모든 사람도 똑같이 뭐 한다는 겁니까? 부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봐봐요. 요게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받으면 요 전부도 다 뭐해진다는 겁니까? 거룩해지고. 그러면 요 초실을 언제 드리느냐? 6월절 다음 날 드려서, 예수 죽은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머지는 예수께 붙은 우리 모든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께 붙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보정이 뭐며 모델이 뭐냐? 지난주에 설교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이고, 우리 부활의 모델이 되셨다 했지요. 우리 부활의 모델이 누구냐? 예수를 바라는 겁니다. 초이삭으로 주님 앞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주님 앞에 뭐 할 것이다? 삶을 얻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돼서 계속해서 부활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6월절은 뭡니까? 그렇죠. 6월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요구하시고? 어린 양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전에 얼마나 제 가운데 있을 때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늘 기억하고 이제는 먼 삶을 살아라. 전에 행실 버리고 무교의 삶을 살라고 힘을 써라. 그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부활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렇지요. 죽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또한 부활의 모델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거룩한 바 돼서 그에게 붙은 모든 사람들도 그 부활에 뭐 될 것을 동참할 것을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 절기라. 또 이것을 기억하는 자마다, 이것을 깨닫는 자마다 뭐하고 헌신하는 삶과 감사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두 번째 절기. 그러니까 돌아오는 절기 중에서 두 번째 절기인 뭐요? 무교절이라. 초실절이라. 그 다음에 오순절은 하지도 않았는데 오순절은 막 그냥 간단하게 보입시다. 15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 이래 돼 있지요. 그러면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것은 안식일날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첫 단을 가져온 것, 이거 내가 초실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왜냐면 첫 무교절은 안식일이 돼 있지요. 에? 첫 무교절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 이튿날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계수해라 이래 돼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성천하시고 약 10일 후에 성령이 왔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7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며칠이 되는 날. 그러니까 7안식이니까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이란 말입니다. 오순이 50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가 부활함으로부터 세워서 49일, 그 다음 날 50일까지를 뭐로 삼아라? 절기로 삼아. 또 하나의 다른 절기로 삼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래지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 되지요. 요때는 뭘로 그러니까 그렇지. 뭔 추수 때 됐습니까? 밀 추수 때 됐지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때 지금 막 일손도 바쁘고 그러는데 여러분 농사 안 지봐서 잘 모르지요. 농사는요 그때 놓쳐버리면 땡입니다. 그래서 한참 바쁠 때에 일손이라는 거는요. 내가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못줄 잡고 일했는데 여러분 그때의 일손이라는 것은 그때 내가 만약에 친구 집에 와서 하루 놀아붙다. 그럼 집에 못 들어갑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 일하지 말고 하루를 안식일로 해가지고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앞으로 보내주실 성령을 꿈꾸게 하십니다.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절을 여호와께 드리되 요 날이 이제 무슨 날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순절이라는 날이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뭡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뭘 받은 날이요? 그렇죠. 율법과 성막의 설계도를 받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언제냐면 출애굽의 날이 6월 1월 14일 6월절 양고기 먹고 15일 날 라암세스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러고 출애굽기 19장인가 보면 출애굽기 18장인가 19장이죠. 19장에 보면 제3월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강야에서 도착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3월 며칠이라고 일을 안 써놓은 것은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3월에 켜놓고 3월 며칠 날 안 나온 건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월 14일 날 도착해서 3월 도착해서 45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것을 약속하면서
제3일을 기다리고 옷을 빨아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옷을 빨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케 하는데 뭘 쓰고 3일 쓰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게 49일째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 뭡니까? 십계명과 율법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과 율법을 받았다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부어줄 거? 성령을 부어주고 이게 요엘서의 첫 예언인 걸로 기억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칠대절기에 벌써 오실 예수가 어떤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어떤 무교의 삶을 누릴 것을 이야기하고 또 부활의 첫 열매 되실 것을 예수님이 또 벌써 율법을 통해서도 다 가르쳐 놨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성령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앞에 있는 이 무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초실 뭡니까? 초실은 예수 그리스도 되지요. 그 다음에 그에게 붙은 게 우리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 주시는 것까지가 율법에 벌써 다 기록. 그래서 율법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 17절부터 읽어보면 내나 앞에 있는 12절 13절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7양 어린 양 7 그 다음에 젊은 수소 하나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뭐로 삼을지니? 자, 번제 나왔지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화제는 여러분 제사 종류가 아닙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5대 제사가 아니고 그냥 불로 태우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 방법입니다. 제사 방법. 그 다음 19절에 보면 수염소 하나를 뭐로 드리라? 속죄제로 드리라. 속죄제 나왔지요? 그 다음에 어린 수양 2를 뭐로 드리라? 화목제로 드리라. 화목제 나왔지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첫 이삭과 함께 그 2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도 제사가 아닙니다. 방법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적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자, 여기에 보면 각종 제사들이 다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곡식으로 드리라는 거 보면 소제고 됐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 건 뒤에 번제 나왔고 속죄제 나왔고 화목제 나왔지요? 네? 그래서 이날 오순절이 되거든 새 소제로만 새 곡식만 드리지 말고 요 새 곡식을 드리는 날 우리 그 첫 단을 드리는 날도 그것만 드리지 말고 다른 제사를 헌신과 그 다음에 감사를 아울러 드리라 했잖아요. 오순절에도 새 소제를 드리는 날 소제만 드리지 말고 번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이런 것들을 온갖 제사들을 다 뭐라는 겁니까? 5대 제사를 총동원해서 드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순절에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 내가 보기에 주식이 미리 더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리 때보다 더 많은 제사를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그 다음에 사죄할 거, 이 모든 것, 화목할 거, 이 모든 것을 그 절기에 밀바치는 오순절에 다 뭐 하셨습니까? 요구하셔서 앞으로 성령 주실 오순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크게 기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루를 온전히 뭐만 해라고 오순절만 기대하고 살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땅에 곡물을 벨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버려두라 그랬지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제사 드린다고 해서 나그네를 마지 마라 말입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제사도 중요하지만은 제사할 것은 제사할 것이고 나그네 섬길 것은 나그네 섬길 것으로 따로 될 것을 요구한 것이 2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23절부터도 나팔절이 나오고 내일 속죄일이 나오고 초막절이 나옵니다만은 이 모든 여러분 절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뭘 증가한 겁니까? 은혜를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참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인간을 기념하는 날로 아니면 나무 심는 날로 이런 걸로 또 이렇게 우리가 독립된 날 이런 날 절기로 하는데 독립된 날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구속해 준 날 또
이런 구속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 것. 그 다음에 너희가 또 뭐가 돼? 부활의 소망을 가진 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날. 그 다음에 이 날은 또 이런 삶을 살 것. 그 다음에 또 성령 받을 날. 또 이런 날은 이런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살 것.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라는 것을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주입을. 7대 절기를 돌리면서 1년에 계속 돌아오니까 주입을 시키면서 그때를 제일 바쁠 때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에 빠지지 말고 이 세상에 돈 버는 일에 너무 미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네가 받을 은혜와 받은 은혜와 장차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또 기억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을 상대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의지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7대절기 이거 다 지키려면요. 날짜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7대절기 이거 다 어떨 때는 일주일 지키잖아요. 초막절 같은 거. 이거 다 지키려면요. 그래도 안식일 지키지. 계속 돌아오지. 또 뭐 희년 있지. 이거 다 지키려면요. 뭐 요것만 딱 다 지켜도 이 뭐랍니까? 세상으로 몸 빠지도록 완전히 돈 버는데 미쳐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동을 딱 걸어놨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거예요. 저는 안식일이요. 하나의 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3일 예배가 하나의 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마지 못하도록 나아가지 못하도록 기본적으로 걸어놓은 제동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희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식일 날 한 번만, 주일 날 한 번만 딱 예배 참석하고 믿음이 안 떨어지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저 사람 진짜 의지의 한국인이다. 아니 어떻게 주일 날 예배 한 번만 절대 2번 안 옵니다. 옛날에 제 아는 전도사님 한 분도 뭐 금요 철야 예배 오면 월요일 주일 날 안 가고 수요일 날 안 가고 또 주일 날 오면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절대로 안 가고 또 주일 밤 예배 오면 다른 건 절대로 안 가고 그랬다 하시던데 아니 그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 떨어지고 하나님께 그 붙어 있는 거 보면 대단하지요. 하나님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나 3일 예배나 그런 절기인 것처럼 그때도 여러분 그러셨습니다. 7대 절기를 만들어 놓고 주일마다 그 다음에 또 주일날이 제일 바빠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랬을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두로에서 물고기 팔러 오고 상인들이 모아러 오고 품꾼들이 들어오고 그 하루 놀리려 하면 여러분 그게 보통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또 그 제일 바쁠 때마다 절기를 딱 걸어놨어요. 그날에 여러분 일꾼들 그 품꾼들 하루 놀리려 하면 보통이 아니에요. 유혹이 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받은 은혜도 크지만은 그것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것을 더 깊이 사모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제동을 걸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도록 제동을 걸어 놓은 것이 7대 절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를 주셔서 내 부활의 모델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성령을 주사 우리로 무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무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애국 가운데서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교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내 부활의 모델이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성천하여 주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